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장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자의 삶의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리피스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877년 상하이에서 열린 선교회의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의 언어와 문학을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에 힘써야 하죠.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삼위일체시여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목사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에 그 의미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이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그리스피스 존이라는 이 선교사의 말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 삶이 내 삶에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역을 이어갈 힘을 이제는 잃어버렸다고 고백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나 소위 말하는 번아웃 되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에게 아무도 없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의지할 존재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이러한 번아웃, 우리가 번아웃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원인들을 찾을 힘조차도 없기 때문이고, 그 원인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지워야 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사명감들이 있어서 우리는 내가 번아웃된 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무인되어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두려움, 아무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두려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생기는 그 두려움, 그 마음들이, 그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죠. 새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미가 달려오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진되어진 이 엘리야의 기력을 회복시킬 음식과 휴식을 주셨음을 이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라버린 것 같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아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을 만지시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셨다는 것도 이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있어지는, 우리가 때때로 나는 영적으로 무너졌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 번아웃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음식과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 쉼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우리를 친히 만드셔서 우리의 영적인
고갈되어져 같은 것 같은 그 영적인 그 은혜들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번아웃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보면 다시 내가 일어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 이 열왕기상 19장 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그냥 우리가 무너진 채로 무너져 있게 만드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쉬게 하시는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좀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이 모든 무거운 일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던 7,0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7,000명의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7,000명의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7,0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특히 여호수아서 5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 앞에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어졌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서지는 이 삶의 여정들, 삶의 전쟁을 치르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는 나 혼자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문과 함께 여호수아와 엘리야에게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또는 우리 앞에서 앞장서시며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웅덩이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이고 육적인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을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인색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색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요.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랭크 로바크라는 사람은 순간을 단위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일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는 분초마다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시간 그분께 실려가는 기분입니다. 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기에 작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은 내게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 프랭크 로바크라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조금은 다르지만 24시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목표를 갖고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당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죠. 거기는 유교선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한다면 아마도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기대함일 것입니다. 상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꿈이기도 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이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도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술 램프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술 램프와 같은 존재로 묶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술 램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램프를 소중히 여기고 닦고 기름치던 중에 그 요술 램프에 있던 요정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애쓰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말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 온라인 예배, 이 영상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사모함들을 더 깊이 있게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언제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나의 삶에서 깊이 있게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